아이들의 찬송을 보면서 참 기뻐 제가 박수를 쳤는데, 또 가사를 보니까 가슴을 치게 하네요. 박수 치다가 가슴 치다가, 참 아이들의 특성이지만 가사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 자녀들이고, 또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게 부모이고, 그래서 서로 도전 주고받으며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 복된 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참 좋은 아름다운 교제 나누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어제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제도 외포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인 류광협 목사를 잠시 방문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와 또 우리 심희성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한 10분 들르려고 했는데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은 100년도 넘은 교회인데 이제는 10년 앞도 알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 우리 유 목사의 그 말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어촌에는 젊은 세대들이 학업과 직장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중년층도 드물어요.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나쁘다거나 노인들이 틀렸다거나 노인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폐 위기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고, 이게 참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멸종 희귀종으로 전락한 자녀들이 말씀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잘 알려졌지만 스토리와 교훈은 전후 맥락은 모른 채로 그 구절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겠죠? 스토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죄 중에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언급하시죠. 그것은 어디 잠깐 다녀오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죠. 예수님이 자결하시려는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가 2번 반복 사용됩니다. 한 구절 안에.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에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덴티티를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넌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래서 예수님은 2가지로 대답하시죠. 25절에 나는 말씀하는 자다. 나는 말씀하는 자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보냄받은 대로 말씀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28절에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실 때 이 들린다,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할 때에 이 들린다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들린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말씀이고, 둘째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이런 뜻이 바로 인자가 예수님이 들린다 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0절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단락은 31절에서 38절까지인데 진리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31절 32절에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과 32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30절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절과 32절에 그 자기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들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는 무엇이죠? 그 전제는 무엇이죠? 그렇죠. 가짜 제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빙자하는, 사칭하는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만 다니지 전혀 믿음의 표시가 없는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나의 참 진짜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 절대 다수가 이 성경하고 반대로 말해요. 제가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말씀이 나를 자꾸 속박하고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고 막 말씀이 나를 자꾸 정죄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나를 막 쪼우고 막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진짜로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못 받은 거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말씀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참 자유를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제자도
많다 하는 것을 전제로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원문을 보면 정관사 헤이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겠죠. 이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진리, the very truth,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나 혹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그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8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얻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라서, 자손이라서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 네가 말하는 자유가 그게 뭐냐,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디에서 종됐죠? 애굽에서. 예. 애굽에서 종이 돼가지고 43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거짓말 딱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거짓말로 예수님께 반박하는데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34절에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예. 얘들아, 니네 역사 모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의 역사를 쭉 말씀하지 않고, 니네 거짓말 할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거짓말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한마디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36절에 보니까 따라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에게 참된 자유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7절까지인데 유대인의 실상을 폭로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9절에서 41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에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No way. 니네들은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41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면서 니네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니네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핵폭탄을 투하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마도 성경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정말 강력한 그런 유대인들이 충격받고 기절할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46절에서 47절에 니네들은 왜 마귀의 자손이냐? 진리를 청종하지 않고 거짓을 자꾸 청종하니까 니네들은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주님이 못을 박아버립니다.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짜를 말하는데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자식이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혹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를 말하는데도 자꾸 의심하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안 믿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심장을 열어서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핵폭탄을 투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48절에서 59절에 길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말씀.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4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마귀에게서 난 자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또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되겠죠.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니네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전했을 뿐이다. 나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니네들에게 핵폭탄 선언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넘어가서 53절에 유대인들이 반격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죽었다. 네가 뭔데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항변하죠.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을 들먹이며 그런 대단한 분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 최후의 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들의 최고 민족의 영웅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면서 탁 이렇게 최종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5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 아니? 너희들 아브라함 모르잖아.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57절에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네 나이가 50세도 못 됐는데 아마 예수님이 좀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 전쯤인데 이때가 이제 뭐 32세 반 내지는 33세 그런데 네 나이가 지금 50도 못 돼 보이는데 이 말은 한 50대 보이는 한 40대 후반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됐을 건데 30대 뭐 후반으로 보인다 이래도 기분 나쁠 건데 말이죠. 30대 초반에게 네가 50 가까이 보인다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봤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흥분하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차가 몇 년 나는 줄 아시겠어요? 2000년이나. 아브라함이 온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은 우리 민족의 영웅 아브라함을 네가 봤단 말이냐? 네가 2000살도 아니고 네가 50도 채 아직 안 됐을 건데 한 47살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자 58절에 여러분 58절 한번 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했던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이 다시 등장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와, 굉장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 놓은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시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2000년 먼저 태어난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만났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59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고 죽이려고 했다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blasphemy,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잘났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하냐? 이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겠습니까? 잘게 썰면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무한정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3가지 정도 교훈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의 영혼을 휘저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릴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진리에 너무 쉽게 매료되고 가짜 자유가 참 자유인 줄 착각하며 살죠. 그 가짜 진리가 판을 치고 가짜 자유에 만족하며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강력한 겁니다. 참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짜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가지고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속으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참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참 자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진리를 알 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미치겠어요.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쪼우고, 말씀이 나를 닥달하고, 말씀이 나를 막고, 그래가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온다라고 알려주는데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못 받으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종의 삶을 못 살아서 괴로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거룩한 지식, 신학적으로는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divine knowledge, 이 하나님을 아는 이 divine knowledge, 신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물어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안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뭐를 아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알죠.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어느 집사구나, 뭐 어느 권사구나, 어느 장로구나, 우리가 알죠. 아, 이게 뭐구나, 뭐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노스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적인 어떤 알의 단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식,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까지 포함한 지식을 말할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이 세계를 제패한 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뭘 아는 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리를 기노스코,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너를 완전 자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차원 높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이 진리가, 말씀이, 성경이 나를 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나쁘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참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말씀 때문에 참 괴롭네 이러면서 교회 옮길까? 안 말씀 교회 뭐 이런 데로 옮길까? 이러면서 왜 맨날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 이러면서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쓰고 정말 피곤한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기노스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속박, 이게 진짜 자유인데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이 자유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가 돈이 없구나, 네가 못생겼구나, 네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구나, 네가 참 알아주는 직장을 안 다니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주님의 책망은 여러분이 돈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들이 바라보는 껍데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는 그 껍데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건 많이 아는데 가똑똑이구나. 네가 다른 거 많이 아는데 헛똑똑이구나. 네가 다른 거는 많이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이어지는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것이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알잖아요. 세상도 많이 알고 몰라도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죄도 많이 알고 이 땅에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이 divine knowledge, 이 참 지식이 있습니까? 그걸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생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화두를 딱 던져요. 영생이란 그렇게 화두를 딱 던지시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그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영생이 이 기노스코 아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힘 정도가 아니라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면서 그 당시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아는 게 힘 정도를 넘어서 아는 게 생명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모든 의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연세대학교 교훈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 중에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연세대 딱 들어가면 저 이렇게 교훈석이 있습니다. 연세대 딱 들어가면 교훈석에 학교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 진리가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참 좋은 말이네. 그러면서 저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예. 저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를 그때부터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본문을 관통하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턴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신약에서 전체가 강조하듯이 예수님 바깥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everything,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가 가장 이해 안 되고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게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만큼 열받게 만드는 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예수님 그랬거든요. 니네는 아브라함 모르잖아. 나는 아브라함 잘 알거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 때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했거든. 나는 아브라함을 봤거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것을 학수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겠어요? 자, 그럼 질문, 퀴즈.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사망과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좀 더 구체적인 퀴즈. 이제 yes or no, OX 문제. 퀴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린다. 대답. 오, 역시 말씀교회. 예. 이제 대답 못하고 이제 충격받는 분은 진짠가? 이러면서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막 그랬지? 예수님 신약 성경의 구약의 핵심 멤버였던 아브라함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막 궁금해지고 이래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인카운터링, 그 만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죠. 어디에 있냐? 이게 궁금해야 돼.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저렇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2장. 이제 말씀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러면 이게 이제 탁탁 나와야 성경의 난제들이 풀리면서 진리가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풍성하게 기쁘게 만드는구나. 이 진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이 풍성함과 이 자유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핵심 인물들과 핵심 사건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고 예표, 섀도우 혹은 타이팔로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당연히 마땅히 분명히 확실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매우 유명하고 위대한 사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게 2절까지입니다. 1절 2절. 그런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자, 2절 끝에 어떻게 맞췄죠?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연결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의 계속적 용법이 딱 사용되거든요.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이 뭐냐 하면 스프링 튀기듯이 즉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와우 계속적 용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거는 번역이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제대로 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스프링 튀기듯이 즉시 벌떡 기쁘게 행복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행복하게 일어나, 뭐 이 정도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형님이 다 줄줄이 사탕으로 형님이 딸들만 다 낳았어. 그러니까 또 제가 집안의 손자 같은 막내 아들인데, 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손자 보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을 또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태어났네. 벌써 29살이 됐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그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네 아들 세뮤얼 김성광 청년을 오늘 내가 먹고 싶으니 번제로 태워 올려라. 그러면 바로 제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김두식 목사가 행복하게 즐겁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점프하며 스프링 튀기듯이 즉시 일어나, 이렇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식성이 갑자기 바뀌셨나이까? 지금까지는 송아지를 드시고 양을 드시고 염소를 드시고 비둘기를 드시더니 왜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분노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사역을 했는데, 제가 끝장 영어 선생 그만두고 목숨 걸고 전도하며 오늘까지 평생을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바치라뇨? 날 잡아 잡수소. 아마 제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망했겠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들을 우리 가문에 주셔놓고는 뺏어가네. 그래, 하나님이 그렇지, 별거 있겠어 하나님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항의하겠죠. no way 그러면서 단식 투쟁하면서 마스크에 X자 그리고 머리 깎고 삭발하고 띠 두르면서 하나님 물러가라 이러면서 항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잡아 잡수소 그러면서 마누라도 필요 없고 나도 그냥 안 살란다 이러면서 우리 4명 다 통째로 그냥 번제로 그냥 이러면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나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저 해인사로 이러면서 양산 설마 하나님이 절간에 잡으러 오겠나 이러면서 통도사로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게 2절과 3절 사이, 옛날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제목이 바로 2절과 3절 사이인데 2절과 3절 사이에 굉장한 인간적인 갈등과 문제와 고민과 불면의 마음을 지새우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 하나의 의심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이 와우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스프링 튀기듯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이 없으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들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번제에 쓸 나무까지 가지고 갔다는 말은 진짜 번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그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리라. 오 마이 갓. 놀라운 말을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바치란다. 다 필요 없대. 헛되고 헛되대. 그러면서 그래, 우리 아들 바치고 올게. 너 여기서 작별 인사해라. 허깅함 해라. 이러면서 그래, 아들 바치고 올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진짜 이제 번제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궁금하겠죠. 이삭이 청소년인데 바보도 아닌데,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식성이 갑자기 바뀌었다. 니다. 그러면 바로 아들이 도망가겠죠.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이제 나중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조가 다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갑자기 웬 숫양?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게 한글 번역은 숲풀이지만 나무인 거예요. 나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도 이병희 목사 딸내미 이름이 뭐예요? 이레. 이레가 뭐냐? 준비. 시집갈 준비, 공부할 준비, 이런 준비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 이게 이레예요. 이레. 그러니까 요새 이레라는 이름이 뜨더라고. 이레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성씨면 김이레, 신이레, 이럴 건데 그냥 이시니까 이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레. 여호와 이레. 한 숫양이 그 앞에 거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앞구절 띄워. 작동이 안 됩니까? 너무 중요한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딱 봤는데 숫양이 한 마리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구약학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정확히 해서 뿔이 수풀에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숫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자, 아브라함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뻤죠. 요한복음에 기뻤다고. 왜 기뻤어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뭘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숫양을 발견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는가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쏟아 놓으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틈이 공간이 room이 없도다.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의 마음에 거할 곳이 없다. 빈방 없다. 네 마음에 쓰레기들이 잡동사니가 꽉 차서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폭탄 선언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우리 안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별일 아닌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다 죽어가는 소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날 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참 피곤해요. 우리 안에 쓸모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 빈틈, 방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나 염려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85%는 실제로 전혀 발생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의 실험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 남편이 오늘 출근했는데 과연 살아서 돌아올까? 그래 놓고는 또 돌아오면 바가지 끌고 막.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버스길이 박치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전혀 필요 없는 염려, 걱정. 내일 갑자기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내일 우리가 일본 가는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묵은 호텔이 다 내려앉지는 않을까? 온갖 염려, 걱정.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씨와 밭 비유에 자세히 나오죠.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거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못 가는 이유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안 읽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읽혀지는 성경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매일 우리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못 살고 매일 한숨 쉬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필요 없는 걱정, 근심, 염려에 이렇게 쌓여가면 불신자들 우리 볼 때야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하네.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막 그런데 저 사람 저렇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한 탐심이 너무 많아서 탐심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 탐심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고요. 돈과는 가까워질지 모르는데 건강 잃고요. 돈과는 가까워질지 모르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돈의 최종 마지막 분량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돈과 더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죽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탐욕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파리가 말이죠. 꿀맛을 알면 말이에요. 조금 빨아먹고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맛있네 이거 이러면서 단맛에 신세계네 이러면서 어쩐지 꿀벌들이 이거를 먹더라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잡다한 거 안 먹고 이제 꿀 먹자 이러면서 계속 빨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날개가 붙어서 죽어버려요.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기질투가 말씀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성경은 시기질투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그들이 예수를 시기함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시기질투 많은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남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쳐줘요. 좋아해 줘야 돼요. 채?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남 잘 되면 무조건 박수, 무조건 좋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돼도 남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줘요.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견디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 잘 되면 막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한테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함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기심, 쥐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주존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주존심으로 살아야지 자존심,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자존심 센 사람은요, 다 차려놓은 밥상도 자기 발로 차버려요. 자존심 틀리면 이게 뭐 어른도 없고 뭐 그냥 가족도 없고 뭐 그냥 다 모든 것을 한 방에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심,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털어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교회 가장자리만 맴돌고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빨리 비워낼 수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참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